네,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씀 은자를 써서 말로 약속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 새로 말로 언약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 있죠. 구약의 언약을 언약하고 이제 신약의 언약을 새 언약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 다릅니다. 성경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을 말했는데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자,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지식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 이제 필요 없어. 옛날에 율법 시대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야 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혼란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가져야 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는 움직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뭘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니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번역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와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그 당시에 남자의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하면 120만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모두도 25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계명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모세에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거기 연기가 옹기점 연기가 같고, 옹기점 아시죠? 이제 좀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옹기는 뭐냐면 옹기 굽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릇, 그러니까 독을 굽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 막 연기가 팍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연기가 올라가죠. 그런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산 정상 부분이 새카맣게 타버린 겁니다. 실제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산이 불타버리는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우리말 성경에 이제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여기 20장입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초판입니다. 초판. 이 킹제임스 성경 초판인데 여기에 보시면 3절에 오더 갓인데 이 갓이 소문자면 신이에요. 근데 대문자면 하나님입니다. 여기 분명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옛날 이런 글씨를 고딕체라고 합니다. 고딕체.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고딕체를 보면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이렇게 오늘날 활자체로 이제 출판했습니다. 똑같이 초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에서 이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루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들, 아까 가시 복수였죠.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은 괴물 같은 신학이 만들어져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옛날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고 이제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유일신이에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에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에게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죽은 자에게 제사 지는 것, 이방인의 제사 지는 것은 바로 귀신이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니죠. 성을 하고 먼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저 대먹지 못하는 자식 하지 않습니까? 호로 자식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모의 말도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성경이나 많은 성경들이 야훼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말 성경은 이제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때요? 그 죄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저녁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제 무교절 6월절 양을 드시는데 그 드실 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에게 양을 6월절을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준비했어요. 이날 저녁에 6월절을 드셨다라고 무교절 떡을 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첫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해서 이제 하루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쳐 버렸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전해오는 들은 이야기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 번역에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죠. 안식일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죠.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 했는데 일하지 말랬는데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옛 한문 용어로 보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이제 그분이 독립운동가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죄를 이야기하냐면 감옥 갇혔을 때 무슨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매일 아침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문안 인사를 못 드리는 불효자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부모에게 편지 쓸 때. 그게 예의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아침에 부모에게 인사를 해라 라고 가르치십니까? 가르쳐야 돼요. 분명 그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부모를 공경한다면 마땅히 아침 문안 인사를 해야 되겠죠. 또 저녁에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그 기본적인 예의가 깨져버려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제 부모의 것을 함부로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상속 안 된다고 부모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어떤 상속을 취하고 하는 그런 세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망할 사람이죠. 자, 살인하지 말지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라고 있고 욕을 해도 살인죄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라, 심지어 늑봉, 어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돈을 받는 것도 죄라고 있죠. 얼마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요? 내가 1억을 갖다가 받을 거였어 억지로 받아내면 그 사람에게 1억 더하기 2천만 원을 내서 1억 2천만 원을 갖다 줘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그 아비는 마귀라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이냐? 마귀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그건 사단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웃집에 어떤 그 아내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것을 욕심내도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250만 내지 300만 명이 귀가 쩌르쩌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떨었느냐 감이 잡힌 것입니다. 그것도 1m, 10m 이내에서 아니라 수백 미터 떨는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떨 정도로 무서워 떨 정도로 음성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 하시고 24장에 가서 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야외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외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이 있는데요. 산 중턱에 가면 뭐가 있냐면 커다란 오각형이 있어요. 커다란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제단과 그 산 정상을 생각하면 그건 중간이에요. 아하, 이 70인의 장로들이 거기에 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3,50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만 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오각형으로. 저는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여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법을 그 모든 율례라고 했습니다. 율례.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했습니다. 자, 전에 보여드렸죠? 그 산 밑에 돌기둥 있는 것을, 둥근 돌기둥이, 이렇게 큰 돌기둥이 있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분명 이제 제사 지는 흔적도 보이고요. 불에 탄 어떤 그 돌도 보이고요.
시내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밑에 제사 지냈던 흔적도 분명히 지금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얇게 드리게 하고 자 소를 이 지파대로 12소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를 그 단 위에 반을 뿌리고 나머지 반의 피는 백성들이 뿌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렸는데 피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는 아까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죠. 하나님의 법. 그것을 글로 썼다 했는데 그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매 그들이 가로되 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게 언약의 피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살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이르리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니까 분명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않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죠.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응?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다르죠? 시내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뭐가 된다고요? 남편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남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 그때 우리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예복이 뭐냐?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복이 무엇이죠? 우리말에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되는데 놀랍게도 그 성도들 옳은 행실 이 자체가 원어로는 율례입니다.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의 입는 옷이 뭐냐? 율례 입게 될 것이다. 율례를 입었던 것을 혼인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율례 예복을 입고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 필요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은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 하는데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옥 가요. 그래서 안식일날 남아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렸던 거예요. 여기도 아시죠? 어머니께서 일요일은 항상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러죠? 그런데 딱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가족이 이제 많은데, 가족 여행 가면, 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 근처에 가시는데, 가면, 그때는 안 오셔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오기만 하면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오면 예배 참석 안 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야,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한다? 그러고서 천국 간다고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저 뭔 일 있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제가 어디 간다면 어떨까요? 에이, 저것도 목사야? 하겠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저만 제사장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죠? 목사는 참석 안 하면 안 되고, 무슨 사람은 참석 안 해도 되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걸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책을 봤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새로운 율법은 뭐냐? 마음에 내 율법을 기록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옛날에는 돌배 새겼죠? 근데 이제는 마음에 새긴다 했습니다. 곤도스 4장에 신비에 새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마음판에. 이미 그것은 구약시대에 에레미야 때에 예언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제 유일이에요. 주일이라 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왜 주일날 예배하고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설교사입니다. 상류층까지 전파되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성장 추세에 따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313년입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이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를 국교로 정하였다. 392년. 그래서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 반포할 때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인정해 줄 때에 그때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일요일을 갖다가 휴일로 정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일요일 예배를 지냈다. 그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 호튼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발견하라 했는데 이번에 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교회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생각을 불식시킨다. 소 플리니우스 지금 터키 지역을 관장했던 로마 총독 소플리누스는 주 110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유명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수님을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숭배한다고 보고했다. 소플리누스의 소신. 자, 그러면 콘스탄틴이 일요일에 갔다가 정했습니까?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날 예배했습니까? 그 이전부터 했죠. 또 속사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썼던 글에도 일요일날 예배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떠벌리는 사람들이에요. 속사도 시대 때 사도 시대 바로 이어서
그 속사도 시대의 어떤 그런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것은 사도시대 때부터 그렇게 모였다는 것을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와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와의 부활. 이 예수와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택하자.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을 다시 택하자 해서 지금 회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와의 부활.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보응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마띠아를 뽑은 것은 가룟유다 대신을 뽑았는데 예수께서 행하셨던 행적을 알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아서 그 예수와를 부활의 증거를 갖다가 증거할 사람을 뽑자 해서 뽑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따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했는데 여기에 안식일이 다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옵세예요. 옵세. 다해가고 인디엔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끝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만 다해가고라고 했고 안식 후 첫날 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 했는데 이 안식이 이제 영어서에는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어에는 사바톤이에요. 사바톤인데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NT 복수입니다. 복수. 안식일들 이 뜻입니다. 안식일들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에 주님께서 되려는 했는데 투어가 했는데 되려는이 이게 에이스예요. 에이스가 무슨 뜻이 했죠? 박혀서 이미 들어간 상태라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사전을 보시겠습니다. 옵세 했죠? 안식일이 다해가고 했는데 다시요. 다해가고 옵세 있지 않습니까? 3796 옵세 했는데 이 옵세를 보시면 3796 옵세를 보시면 속격과 함께 지금 속격으로 쓰였는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속격과 함께 안식일이 바로 지나고 안식일 후에 즉 일주일 중 첫날에 이른 새벽에 부가적으로 상승된 포스크에서 이제 지금 약자로서 지금 썼습니다. 에 의해 이 해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마태복음 28장 1절. 그러니까 안식일 후에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안식일이 다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일이 끝나고 난 첫 새벽에 부활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유월절 드셨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하셨으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에 낮에 준비해라 했고 밤에 6월절 저녁에 이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이에요. 자, 하시고 저희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여기에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지금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죠?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도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누구를 기념했죠? 예수와의 부활을 기념했죠. 왜? 예수와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죠? 첫날에 부활해서 지금 떡을 뗐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기념하라 했던 그 말씀을 지킨 것이죠.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일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날 매주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전에부터 계신 분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근데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요일날 예배예요. 일요일 예배. 왜?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날을 기념하라 했고 그날을 그래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모이면 매주 첫날에 이제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부활을 기념했지 않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할 때 염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언제 염무를 했습니까? 주의 첫날 예배할 때 주님을 기념할 때 염무를 했어요. 그러죠? 그러므로 다시 옛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그건 성경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옛 언약으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영원한 숙제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문은 의식입니다. 영어에는 오디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식,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러면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뭐냐? 제사장들은 감히 누가 접근을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함부로 접근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사와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벗어버렸다 했어요. 근데 다시 구약시대에 그 제사장이 지낸 그 제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건요, 지금 이 골로새를 갖다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와 갈라디아서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자,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죠. 예, 성경에서 이제 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기나, 일곱 절기, 월삭이나, 그 절기를 지킬 때 달의 첫날을 월삭이래요. 그 월삭을 지켰죠, 성경에.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 안식일은 사람들은 절기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클라르몬타누스 코데스에는 6세기 성경입니다. 6세기 원어 성경인데 그 6세기 원어 성경에 안식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안식일부터 해서 모든 것은 그림자다. 실체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옛 언약을 다시 지키자.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야이라, 나 외에,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자, 영어 성경에는 세이버,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 구원자가 세이버에서 S가 소문자예요.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 초판입니다. 초판 고딕체가 아닌 이제 현재 로마체로서 이제 됐을 때 여기에 나옵니다. 나 곧 나는 주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야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주라고 번역했다고. 나 외에는, 미사님이 나 외에는 구주가 없다. 구주가 아니다. 했습니다. 세이버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이죠. 그러므로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곧 나는 야이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있어요. 응?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야이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구주가 대문자예요. 그러죠? 그러면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와요. 예수와는 바로 누구다고요? 구주 야이십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응?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근데 그것을 다른 신이라고 딱 고쳐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이제 수작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왔어요?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자, 분명 구주는 누구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구주셔요. 나하고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다 했죠. 야훼 하나님은 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훼 하나님께서 친인간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친인간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 갚을 것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사야 43장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주야. 나 왜 구주가 없어?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제사 지는 걸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본 겁니다. 사람이 찢었어요? 아니에요. 그 소가 죽인데 어찌 사람이 찢어요? 몇 사람을 잡아당겨도 못 찢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본 거예요. 나 곧, 자, 43장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나 곧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자, 야훼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지워버린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기억하신다 했습니까? 안 하신다 했습니까? 안 하신다 했어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걸 믿고 천국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는 새 언약을 하셨죠. 자, 구약 시대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 했죠. 피를 뿌리고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피를 뿌렸어요. 오늘날도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법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피를 뿌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여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 없네, 하나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 여러 군 나와요. 특히 히브리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허물? 어떤 실수로 어떤 고의가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는 죄인데 어떤 고의성이 없는 그걸 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공부를 못해도 내가 바보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판단하는데 바보야. 자, 뭐죠? 나는 그냥 똥멍치입니까? 아니죠. 그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1등 못해도, 중간에 가고, 꼴등은 아니고 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지롭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누름에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저걸 따먹으면 내가 지루어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성경 공부 좀 막 해서, 너희도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너 공부하면 너희 더 똑똑해. 그 말이 딱 해서 엉터리를 가르쳐도 그 말 듣고, 목사 아무것도 아니구만.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요. 누구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정말 똑똑하냐? 실제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이 단어가? 몰라요. 몰라요? 아니, 모르면서 떠벌리고 있기는.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거짓 지혜를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는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판단에 의해서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쳤던 것이 마귀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스스로 지혜 따 하나 했습니다.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고 일을 더디하는, 좀 빨리 치딱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군뱅이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은 우준한다, 했어요. 내가 성경 이만큼 가니까 나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만 가는 사람 없어.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티끌 같은 나로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지를 않았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런 선지자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우준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이제 짐승,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먼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우상으로 바꿨다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이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건 의로워, 요건 나빠. 이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정하신 것을 자기 인간 수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 같은 존재가 큰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이 아니다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자, 믿지 않는 자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지혜로우면 내가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오라 할 때, 가자 할 때, 잠깐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 스스로 지혜로워가지고, 이래도 천국 가겠지.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어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이 어리석게 되어버렸어요. 우준하게 되어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아들 믿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반대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는 자는 뭐냐? 믿는다는 그 말 뜻 안에는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충성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어예요. 이제 원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그거 다 포함된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와 순종하는 자 이렇게 또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님께 여쭈고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 믿는 뜻이. 그러면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법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는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본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법이 아닌 사람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 빠진다고 지옥 가? 아니야. 응? 또 술 먹는데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 다른 사람들 자기들도 목사도 다 먹어. 실제 먹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다고 따라 먹는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믿음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 예배, 천국에서의 하나님 예배 했는데, 자,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는 외면상으로는 지상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다르다. 지상에서와 같이 천국에서 교리, 설교, 교회 건물들이 있다. 그곳에 교리는 본질이 있어야 어디나 동일하다. 본질에 있어서 어디나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높은 천국의 교리는 낮은 천국의 교리보다 더 내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설교는 교리에 맞게 구성된다. 그들에게 집과 궁전이 있듯이 교회 건물도 있으며 그 안에서 설교를 듣는다. 이러한 것이 천국에 있는 이유는 천사들이 사랑과 지혜를 끊임없이 완성해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도 지상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고 능력과 의지 기능이 있으며 두 기능은 끊임없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사고력은 지상에 속한 진리로 그리고 의지는 사람에 속한 선으로 완벽해진다 했습니다. 계속 많은데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천국에서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설교자가 있고요.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설교자와 눈을 맞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좌선 둥글게 배치되어 있는데 설교자가 모두를 볼 수 있고 아무도 그의 시야 바깥에 앉지 않게 되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부 다 바로 봐야 돼요. 사람들은 좀 듣기 싫고 하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다 보여요. 그게 저 사람 듣고 싶었는지 말하는지 다 보여요. 응? 여러분 천국에서 딱 설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예배를 보는데
이 땅에서 어떤 예배를 보지 않는 사람이, 소홀히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걸 할까요? 이 땅에서 충실히 하는 사람이 천국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남은 해도 죽여버렸던 거예요. 왜? 천국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여버렸던 겁니다. 성경에서 예외가 있어요. 저 멀리 어떤 여행을 갔다든지, 어떤 아파서 저를 놓았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은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정말 새겨져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혹시 실수를 해서 넘어졌다 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가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법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하나님과 언약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법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죄를 용서해놨어요.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법에 따라 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혹 실수로 넘어졌다 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무도 저 원수가 꼬이는 말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지롭게 돼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없이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죄 용서한 것을 감사합시오.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죄를 십자가 못 박혀 다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